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이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이었어요. 그리고 소위 이제 무인기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 혹은 드론 같은 것을 띄워서 공격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스라엘이 요격을 한다고 하죠. 요격. 그건 뭐냐면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이쪽에서 다시 미사일을 쏜다든가 다른 폭발물을 통해서 지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인터셉트를 하는, 중간에 이제 그걸 드론 같은 경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99%를 다 일단은 제거를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큰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고 또 이제 이 중동에서 계속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사실은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를 다 파괴시키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계속 해 왔었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 전에 하마스라고 하는 이쪽 밑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죠? 이스라엘 땅 그 남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더니 이제 어제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크게 막 놀라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중동에서 지금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국가와 국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큰 틀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지금 미리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잠들지 않고, 또 우리가 watch out, 그죠?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잘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제 얼마 후에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미리 알고 있어서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나 공포나 무서움 같은 그런 나쁜 감정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의 책이고 기쁨의 책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신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자신감, 거룩한 확신, 거룩한 평강을 유지하라고 주신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록을 대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뜻이에요. 주님의 뜻. 자, 우리 한번 보면 9절 보면은 요한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다. pat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은 유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마. 너는 이제 이 섬으로 pat모 섬으로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귀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여행 간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행 간 게 아니고 pat모 섬에 지금 잡혀간 거예요. 잡혀. 그래서 그 pat모 섬에 갇혀 있는 상태다. 갇혀 있는. 근데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갇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의 날이 뭐예요? Lord's Day, Sunday. 자, 주의 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을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 이게 이제 큰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자기 등 뒤에서 나니까 이제 그 소리가 이제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자, 지금 내가 뒤에 이제 사도 요한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야, 이제 내가 너에게 네가 이제 보는 것이라. 보는 것.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음성을 들은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본 거라 그랬습니다. 비전.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을 이제 너가 기록을 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어디로 보내라 그랬습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로 보내라.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7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교회 이름들이죠. 에베소 교회 특별히 익숙하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이제 보내라. 이 7 교회는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당시에 현존했던 교회들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현존했던 7개의 교회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등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12절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가 나한테 저 말을 하나 누가 나한테 큰 소리로 큰 나팔 소리로 편지를 써가지고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나 도대체 누구냐라고 알아보려고 등을 돌렸어요. 돌려보니까 누가 보였냐는 겁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등을 돌린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등을 돌렸어요. 돌려서 보는데 7 금촛대가 보였다.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 7개가 있더라. 7개. 자, 그런데 그 촛대만 있었으면은
이 음성을 말한 사람이, 이 촛대는 음성을 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촛대가 물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금촛대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그 촛대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죠? 누가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거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시죠? 네, 인자 같은 이라는 말로 예수님은 자주 소개됐어요. 구약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인자 같은 이가 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지칭을 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 때도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게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 즉 사람 같은 이가 있더라.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비전, 환상을 보여주는 거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모습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비상한 모습이에요. 그냥 평범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이다. 이 느낌이 뭐냐? 고대 사회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신 것처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 뭐가 했어? 뭐를 지금 차고 있냐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 시대에 가슴에 금띠를 띌 수 있는 사람은 왕족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색깔이 금이니까 이게 다 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존재하시고 사신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등을 돌려서 싹 봤는데 7개 금촛대가 있고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고 그 허리에 금띠를 띄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와 털이 아마 뭐 수염에 났을지도 모르겠죠.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눈은 스노우입니다. 스노우. 우리 겨울에 내리는 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 같다.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눈은, 이 눈은 우리 이 눈, 보는 눈,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 들어보셨죠? 불꽃 같은 눈은 어떤 눈일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갈 때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발이, 예수님의 발이 보이는데 그 발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 단련한 빛나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주석이다. 이 주석 같다. 이건 뭐냐면은 안전함, 견고함을 얘기하는 견고함. 그래서 예수님의 견고한 발, 예수님의 견고한 발, 예수님의 순결하고 정결한 머리와 털, 또 예수님의 그죠? 밑에 자락이 끌리는 옷을 입고 그 금띠를 띠고 이 왕과 같은, 그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위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음성을 내시는데, 예수님이 음성을 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뭘 얘기하는 거냐?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음성이 권위가 있는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힘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환상인데,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나사렛 출신으로서, 목수 출신으로 그 유대 땅을 다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 없었죠.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걸인에 준할 정도로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니셨는데,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 별이 있는데 7개가 있다. 이게 뭐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누가 등장한다 그러면 전부 다 기절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막 기절할 정도로 사실은 놀라운 모습인데,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아,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이제 사도 요한은 알게 된 거죠. 감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구나. 사도 요한은 그걸 이제 알아차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검이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좌우의 날선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별명이 성령의 검이랍니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자, 검이 나온다.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에게는 모든 걸 드러내고, 또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할 때는 수술하시고, 영혼의 수술을 하잖아요. 또 영혼을 치유하시고, 검으로 또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고, 이 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해가 비친다.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또 하나가 뭐예요? 의의 태양.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밝고 영광스러운 빛.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살아있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놀라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으로, 비전으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또 권세와 또 그분의 순결하심과 그 외의 다양한 속성들을 지금 요한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감을 잡았겠지만 사도 요한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두려웠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니까 평범할 때 보는 모습이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사도 요한의 반응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비상한 모습, 또 영광스러운 모습, 입에서 막 검이 나오고, 그죠? 눈이 불꽃 같은 눈이고,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자체도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감을 잡으니까 엎드리는 거죠. 그죠? 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하는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러져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거의 실신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이 당시의 느낌은 두려움, 또 놀라움,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예수님이 오른손을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암이 닥쳐왔던, 여러분의 인생이 삶에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경험했던,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했던,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왔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부활했다 하더라도 소문은 들었어.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이 가가지고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어. 빈 무덤이야. 살아나셨어.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어디 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꽉 닫아놓고 누가 못 들어오게 해놓고는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시죠? 한번 해봅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힘들고 인상 찡그리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그 모든 그 비정상적인 두려움과 공포는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은 평강이 오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쳐오더라도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내 개인적인 실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in control,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다. 아멘 하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비극도 비극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내 인생에 최고의 비극이 있을지라도 그 비극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마지막. 무슨 말이야?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처음도 지배하고 마지막도 지배하고 과정도 다 지배하고 있다. 내가 지배하는 자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영원한 자다.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죠.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한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 I'm living eternally. 난 영원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무슨 말일까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고 사는 게 누구에 달렸다? 내게 달려있다.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도리어 감사하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도리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는 어찌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어찌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비극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 인생의 절망을 변하여 영원한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19절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3부작 1막, 2막, 3막이 있다 이거예요. 1막은 뭐냐? 챕터 1 제1장은 뭐냐? 네가 본 것이 방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 기록해. 그게 1장.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이 파트 1이야. 일부에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기록하느냐? 지금 있는 일은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록하라.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요.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가니까 4장과 5장은 지상이 아닌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4장과 5장을 보니까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더라 보니까 예배더라.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예배를 드리더라.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4장과 5장의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천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배가 벌어지고 있더라. 아멘 하시죠?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일을 3가지로 요약을 해줘요. 천국에 가면은 빈둥빈둥 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하루만 살고 나면은 지루해가지고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착각을 하고 계신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3가지. 기본 포인트. 첫 번째 1번 뭐냐? 예배한다는 것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에요. 예배하고 두 번째가 뭐냐? 교제한다. 교제. fellowship. worship이 첫 번째, fellowship, 교제하는 것.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도 있고 우리와 우리 사이,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의 교제가. 그러니까 영원한 친교와 영원한 교제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어진다. 근데 천국 가가지고 저 보기 싫은 놈 천국 왔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서로 사이좋게 서로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천국 가도 기분이 좋은 거지. 여기서부터 벌써 저 왜 나왔지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또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지금 농담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교를 나누다 보면 영원한 산으로 새 땅 가서 다 우리가 만나서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되죠. 아멘? 아멘. 여기 보이는 한 사람도 낙오돼 갖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같이. 근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해야 올라가서 사랑하기가 더 편하지. 여기서 눈 흘기다가 올라가면 좀 곤란한.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월십하고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가서 하는 일이 세 번째 미리 좀 예고편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린다 그랬어요. 영원히 해봅시다. 영원히 다스린다. 한 번 더 영원히 통치한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우리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여 낙원을 통과하여 부활을 통과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통치자로 만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릴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우리는 왕이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왕이다.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우리도 왕이에요. 왕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우리도 왕들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히 다스린다. 그리고 마지막 6장부터 22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그게 3장 혹은 3막인데 그게 뭐냐면 장차될 일이에요. 장차될 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차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대환란이 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와요. 대환란 동안에 그 대환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재앙의 기간. 근데 그때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적그리스도 위에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월이 얼마가 될지 그게 뭐 7년이라는 분도 있고 7년보다 짧다는 분도 있고 정확한 그
연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의 기간이 오는데 그때 교회는 그 대환란을 통과해 가는데 대환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아멘 하시죠? 아멘. 자,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다. 환란 통과하지만 보호합니다. 그래서 잘 보호받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셔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군세를 이제 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천년왕국 통해서 또 마지막 세상과 새 땅으로 가는데 그걸 기록해 놓은 게 6장부터 22장까지. 6장부터 22장까지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결론을 맺습니다. 20절. 네가 본 것은 사도 요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이 누구냐? 이제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7 금초대라. 7 금초대는 7 교회라 그랬고. 그럼 7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7 교회가 7 촛대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느시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이 해석이 두 가지가 하나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들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의 사역자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7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의 7 사자들을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셔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내가 보호할 것이고 교회를 지킬 것이고 음부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 막연한 공포, 막연한 떨림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강을 주고 기대를 주고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해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다 감을 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밝고 행복한 책이다. 한번 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밝은 책이다. 행복한 책이다. 아멘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매라. 내 오른손으로 내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평강을 날마다 지켜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나 겁에 질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상고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기에 합당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공포가 공포된 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